고린도서 13장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 또 거울을 보는 희미한 사랑을 내려놓고 완전하고 성숙하고 어른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토마스 콜이라는 화가가 인생의 항해라고 유년해서 처음으로 이제 밝은 데로 나아가는 꽃이 막 펴 있는 열매가 달려 있는 그러면서 나아가는 모습의 그림을 잘 그려서 어릴 때 모습이랑 또 노년의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진취적인 모습, 다음 세대 젊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어린아이의 같은 사랑은 무엇이고 거울의 희미한 사랑은 무엇인지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2절 중심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주 전의 말씀은 영원한 사랑에서 말씀했고요. 2주 전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또 여기 그림 봤더니 인생의 항해 장면을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천사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저기 멀리 있는 빛을 하나님 같은 각으로 이제 맞춰져요. 유년 때는 밝은 데로 나아가는 거고요. 청년 때는 천사가 옆에 있는데 안 보이고 되게 이렇게 영화로운 걸 보다가 나중에 이제 장년이 됐을 때 인생의 항해에서는 천사의 인도로 더 하나님 나라 더 밝은 곳으로 가는 그림을 잘 그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 말하는 것과 어릴 때 깨닫는 것과 어릴 때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일을 구분해서 여기는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가. 원래 원어로 찾아봤더니 여기 나온 어린아이는 유아예요. 유아. 1세부터 10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학년 가기 전까지 정도의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를 볼 때는 어리석은, 서투른, 미숙한, 무지한, 연약한, 무력한 아이를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한다. 네피오시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어른은 장성한 남자, 성인 전사, 남편, 가장, 성숙한, 존엄한 이런 뜻의 언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이나 순수한 의미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족하고 미숙한 모습의 어린아이, 유아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묵상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깨닫는 것과 어린아이의 말하는 것과 어른의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어린아이는 앞뒤 안 가리고 얘기하죠. 네, 우리 어른은 좀 뒤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는 좀 더 즉흥적이거나 감성적일 수도 있고요. 어른은 좀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으로나 또는 신중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어른이 돌보죠. 제가 이해됐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어린을 잘 못 돌봅니다. 가혹한 거예요. 어린아이 보고 어린아이 돌보라는 것은 말은 괜찮으나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이제 누나나 형 보고 동생 돌보라는 거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걔도 어리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됐을 때 어린이를 돌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랑을 합니다. 마냥 어릴 때는 어떠냐면 물론 이중적인 모습이죠. 예수님 얘기할 때는 솔직하거나 겸손하거나 순수한 사랑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로서의 어린아이는 뭐냐면 서투르거나 미숙하거나 무지하거나 연약하거나 조금 더 넓게 나가면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린아이처럼 굴 때가 있잖아요. 나 줘. 나만 바라봐. 내 거야. 내 거거든. 라고 하는 말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움켜쥐는 사랑을 그 손에서 인형을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거를 좋아하고요. 균형 잡힌 식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풀을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어릴 때 다 육식 동물이 되려고 했죠. 왜냐하면 잘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와 어른은 좀 다릅니다. 특히 어른이 됐을 때 우리가 어른으로서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다운 모습은 뭐냐면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를 잘 기르고 양육하고 먹이고 재우고 심지어 기저귀를 가리면서 아이의 좀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정말 그 시간이 좀 그때는 고생이었는데 지금은 미화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때 고생이었거든. 잠도 못 자고 특히 자매님들 새벽에 애를 깨워서 얼리고 재우고 어떤 자매 또 일을 하러 또 나가야 되니까 갈 때마다 막 애를 놓고 일 가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갔다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애를 또 돌봐야 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참 치열하게 우리가 아이를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키워와도 부모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사랑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인 나도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딸이 어떤 말을 하던 어떤 실수를 하던 넘어지던 안 넘어지던 심지어 이렇게 기적의 실수를 하던 괜찮아요. 자라가는 과정이고 좀 무력해도 되고 좀 무지해도 되고 좀 미숙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모기 때문이죠. 저와 함께 있으면 이 아이가 안정감을 갖길 바라고 제가 있을 때 좀 성숙하고 누군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사실은 그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아이가 성숙한 어른과 함께 있을 때 부모와 있을 때 그 가정은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랑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사랑을 하던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아이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성경 구석구석에 곳곳에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백발이 됐는데도 우리를 안고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린이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받는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어린이는 어른과 같이 있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부족하지만 그 어른이 완전했을 때 완전한 어른의 가정, 완전한 어른의 사랑 속에 이 아이는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죠. 요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지자들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까? 아니면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깨닫고 어른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뭐냐면 한 해 한 해 넘어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랑을 배우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저는 어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자라나듯이 이제 제 사랑도 변화해야 됨을 느낍니다. 어릴 때는 제가 완전히 채워줘야 되는 사랑이지만 이제 제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 점점점 제 사랑도 다른 언어로 변화되어야 됨을 느낍니다. 강서에 많은 제자들도 이제 아이가 이제 강서는 올해 말이면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졸업합니다. 이제 틴 이상인 교회가 강서교회가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만큼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깨닫고 어른처럼 생각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린아 같은 미숙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처럼 성숙한 어른의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이 사랑을 담고 싶은 어른이 계십니까? 정말 이 사회에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어른 같은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주고 모범이 되고 말보다는 삶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주위로 제가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런 저보다 성숙한 사랑이 성숙하게 말하고 성숙하게 깨닫고 성숙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재원이 형과 상민 형수를 볼 때도 항상 뭔가를 깊게 생각하는 부분, 새로 뭔가 배우시는 거 보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영실 누님을 봐도 기자 누님을 봐도 뭔가를 계속 시도하시고 노력하는 모습, 특히 기자 누나가 종탁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로베닉의 여인이 생각이 나요.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임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여전히 미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 어린이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정서에 잠깐 청소년기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좀 삐뚤빼뚤한 마음이 감정적인 기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온전한 것, 성숙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어른이 말하는 것, 어른이 깨닫는 것, 어른처럼 생각하는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연스럽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을 키우고 깊이도 키우고 넓이도 키우고 밀도도 높이고 성숙해져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부족한 우리를 많이 보고 심지어 죄를 짓는 우리를 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른처럼 사랑하는 모습. 어린이를 돌보고 어린이를 안아주고 어린이의 필요를 채우실 정도의 돌보는 사랑할 정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어른의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분적인 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 성숙하고 성경을 기록한 이 고린도서 13장을 쓰신 사도 바울 자신도 부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표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을 떠나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자, 1세기에 그때 구리 거울이 있고 또 1세기 경에 고대 로마 시대 그 황제 쪽에는 귀족한테는 은으로 되는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거울을 좀 봤죠. 이 카리스 종합 주석이라는 데서 찾아봤는데 거울은 흔히 청동 또는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고린도 지역은 구리 산지였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구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쩌면 고린도 지역이 이런 상권 무역도 너무 활성이 됐고요. 원산지적인 것을 봤을 땐 구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거울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통 사람이 썼던 이 구리로 만든 거울은 사실은 가장 좋은 청동을 쓰더라도 불완전한 상을 비출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리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상이 잘 나타나긴 하죠. 근데 금방 그 상은 잘 녹슬어요. 그 상은 또 상이 잘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사된 것으로 나왔대요. 쉽게 일어나는 변색과 녹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이 지상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울 자체의 표면에 굴곡과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죠? 청동 또는 구리, 사실 구리는 그렇게 그 뭐랄까 녹이 많이 슬지는 않지만 이들이 이걸 쓰는 게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의 거울이 어떤 거울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그 부자의 수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를 외모적으로 볼 수 있는 매체는 거울이죠. 여러분 오늘 거울 보셨나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보시나요? 여러분 연예인과 연예인 아닌 사람의 차이가 거울을 보는 횟수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겠죠. 자기가 안 보고 싶어도 누가 비춰줄 수도 있겠죠. 우리 거울을 보는 거는 요즘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들의 거울은 각 집안에 있는 거울 또 우리 손거울은 다 성능이 좋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1세기 이 로마 시대 또 고린도 시대의 거울로 본다면 흠 없는 거울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거울 자체가 흠이 있으니 찌그러진 상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한 희미하게 보는 거울은 무엇인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한테 묵상해 보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제자들이 바라보는 거울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이 거울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요즘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 육체적인 거울은 매일 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우리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심리적인 거울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또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온 것지만 영적인 거울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놀라운 것은 사실은 육적인 거울도 자주 봐야 될 수도 있지만요. 심리적인 거울과 영적인 것을 자주 보는 사람만이 자기 인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은요. 영적인 거울은요. 찌그러지거나 굴곡이나 왜곡이 없는 거울이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심리적인 거울은요. 요즘 많은 심리학자나 또 상담학자들 또 기독교 상담학자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거울을 갖고 있냐면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울이거나 반대로 우리를 너무 과대하는 평가하는 거울이 양립할 때가 많대요. 우리를 인지하게 직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많이 못하는 걸 비춰주는 거울이 있고요. 왜소하게 보이거나 불안하게 느끼거나 열등하게 느끼는 거울이 우리한테 좀 많이 있대요. 또 반대로 조금 잘하면 되게 우월하거나 교만해지는 그런 거울도 우리한테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거울로 영상을 볼 때 우리는 희미하게 보인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본다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우리 삶에 많은 질문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늦어지는 건가요?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또는 내 감정은 왜 이렇게 억눌린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다 알고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약한 믿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구원까지 가려고 막바지까지 달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완전한 사랑을 기록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완전한 사랑을 아직 모르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부분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분적이라는데 우리는 오죽 더 부분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나를 온전히 알 거라. 여러분 가끔 저는 요즘 기도하다가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생각도 해요. 또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구나. 또 기도하다 깨닫습니다. 내가 내 딸을 정말 부분밖에 모르는구나. 얘가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뭘 알아.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봐야 먹혀들지도 않고 어차피 부분밖에 안 보여주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부분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분밖에 모른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분일 때 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부분이라고 얘기할 때 겸손해지고 내 삶의 경계선이 균형을 잡습니다.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잖아요. 어느 사람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완전을 기준으로 두면 우리는 죄책감과 율법적인 기준으로 쉽게 우리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울로 영상을 희미하게 보는 삶을 현재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때문에 매개체가 필요 없잖아요. 또 지금 하나님 우리를 전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심지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실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도 있겠지만 좀 숨기고 싶은 마음도 우리한테 있을 것 같아요. 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안다고 했을 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라도 괜찮다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조금씩 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거울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심리적인 거울도 좀 보고 영적인 거울도 좀 자주 봐서 영적인 내가 어떤지 오늘 정서적인 나는 어떤지 오늘 육체적인 나는 어떤지 심지어 육체적인 것도 우리는 잘 몰라서 검진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어떤 게 잘 자라고 어떤 게 염증이 있는지 검사를 나와봐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괜찮습니다. 특히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볼 때까지 우리가 사랑을 계속 배워가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어린아이와 거울을 내려놓고 온전한 사랑을 압니다.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숙한 사랑을 내려놓고 어른이 된 돌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배우기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을 떠나서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만날 때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을 상상하길 바라면서 그런 묵상을 자주 하시기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고 우리 반응은 서로 기도 끝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은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분당교회 양우모 형제가 설교하러 옵니다. 분당교회 양우모 형제는 그림으로 너무 많은 세미나를 했는데요. 오늘 잠깐 통화해봤는데 설교는 설교 내용을 하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좋은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하겠다고 얘기해서 너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장헌금은 정복원 자매가 준비하십니다. 저는 분당교회 설교하고 올게요. 2월 28일 날은 우리가 명동교회에 초대받았으니까 기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까지 특별헌금이 있을 예정이고요. 7월 주중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금융투자라는 주제로 해서 요즘 필요가 좀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도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도 다 필요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재원 형님한테 2번 부탁을 했고 우리 승만 형님한테 한 번 부탁을 했습니다. 7월 12일 날은 분당교회 20주년 예배니까